오늘 말씀 제목이 길갈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 길갈의 역사는요, 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들려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요, 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순종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을 모두 차지합시다. 소탐 대실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한번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걱정하는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걱정하는 죄는요, 사실 나중에 보면 불순종의 죄로 연결되고 불신앙의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걱정하는 죄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물려준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들이 물려준 사람들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 죄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40년을 드디어 마칩니다. 드디어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라고 하죠. 복된 땅이란 뜻이에요. 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곳 이름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에서 새로운 인생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밤에 새로운 인생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순종이 나를 이기게 하고 순종이 나를 충만한 부여로 이끕니다. 온 우주가요,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죠. 네? 그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데는 이기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법칙이 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막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 보면 괜히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죠. 그런데 그래도 잘 됩니다. 그런 이유와 원리와 법칙이 있겠죠. 네? 여러분, 길갈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굴러가야 될까요? 노예 근성이 굴러갑니다. 남이 조금만 잘 되면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남들 밑에서 얻어맞을 때 생겨난 그런 습성들, 그런 습성들이 굴러갑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잘못된 것들이 모두 굴러갑니다.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이 떠나갑니다. 불순종이 굴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진군하여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강이 요단강이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누군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누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요단강 그런 곳이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순종할 때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여 발을 담글 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의 형체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 요단강 근처를 뱅뱅뱅 시내산 주변을 11바퀴나 40년 동안 뱅뱅뱅 돌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순종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치유됨을 믿습니까? 예, 치유됨을 믿습니까? 가난이 떠나감을 믿습니까? 굴러감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군사라고 표현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안 남을 때까지 광야에서 걷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 너희 메뚜기들은 광야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에게 한거하였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행했던 패역을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 씻겨져 나갔어요. 과거의 습성들이, 노예 근성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내산 근처를 계속 뱅뱅뱅 돌아요. 요단강에 발 담글 기회조차 없습니다. 누가 발 담그게 됩니까? 새로 태어나서 군대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하나임의 군대가 요단강에 발 담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무엇이 앞서가느냐? 하나님이 앞서갑니다. 언약궤가, 법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 한복판에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멈춰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따라 순종하면 물이 멈춥니다. 순종하면 물이 멈춥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물이 멈춘 그 자리에서 돌을 12개를 주우라고 합니다. 12지파의 돌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정착하는 건 첫 번째 장소에 쌓으라, 이런. 돌을 12개를 쌓는다가 무슨 뜻일까? 예, 돌을 12개를 쌓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네? 그린 신산에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목마른 그 여인에게 나와서 그 삶의 갈증, 예배의 갈증, 생수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소에서 서든 첫 것을 드리면서, 첫 마음을 드리면서, 첫사랑을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바로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냥 릴렉스 하자 이러지 마시고 물을 딱 끓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아직 집에 안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2도를 취하여서 정성을 드리는 예배의 기초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 길갈이라고 부르는데, 길갈의 지명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여리고 동쪽편에 있어요. 여리고 동쪽편에 있다는 것은요, 여리고성 옆구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막 진군해 가는 거예요. 고대나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허리를 끊어버리면 그 군대는 박살나버려요. 그 군대를 가장 박살나버려요.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중국이나 요나라, 송나라 이런 나라들은 뺨을 막 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뺨을 칠 날이 올 거예요.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에서 이기고 나가지고 물속에 다 빠뜨려 죽인 다음에 나라는 작은데 저울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좀 오래 갔었으면 좋을 텐데 대륙에 나라들의 뺨을 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 요 나라가 낙타 50마리씩 막 갖다 바치고 사신 막 갖다가 사신을 막 갖다가 갖다가 드리는데 그것도 안 받고 막 다 굶겨 죽여요. 왜 굶겨 죽이느냐? 갖다 바치는 것이 너무 작다 막 이러고 중국 항실에 가서 무기고 다 점검하고 막 그러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네?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리고성을 한번 완전히 박살내니까 그때는 그 성 하나가 나라죠. 나라 전체에 가지고 있는 부기가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 평생 우상에게 눌려갖고 그 모양 곱골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걸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봤어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막 눌려가지고 살다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금수저로 못 태어났습니까? 기독교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따라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세상적인 것도 부수적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부수적인 것에 열 올리면 아무것도 못 가진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른 12도를 먼저 취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세상적인 축복이 들어와서 뭐 100억이고 1000억이고 들어왔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금식 들어오세요. 감사헌금 들고 열애 하나 들고 요즘 뭐 막 유튜브에 보면 뭐 이것저것 막 올리고 이러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 제가 몇 가지를 점검해 봤는데요. 네. 그냥 저주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입으로 뭐 몇천 명이 동조하고 몇만 명이 동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를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요거 아주 중요해요. 5절도 읽어주세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다시 할례가 행해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다시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택한 백성들의 후예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솔로몬이 나오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은 여리고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베냐민 지파에게 나중에 주어지는 땅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대왕국이 세워지던 당시에 여기는요, 누가 쳐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 군사, 경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잘 싸우는 족속들이에요. 예, 그들이 차지하고 지키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그녀 찬양팀이 광야라는 노래를 마지막에 불렀죠. 그 노래처럼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끝나고 광야에 있을 때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 다 어둠입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 천막 속에서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말이에요. 네? 언제나 그것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는다. 무엇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서 심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요. 그 여러분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영이 임하니까 예배드리다 눕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진을 치는데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것도 어디서? 절대 불가능했던 요단강 깊은 곳에서. 물이 안 흐르니까 이렇게 돌을 들고 나왔지. 예, 물이 흐르면 그 깊은 강에서 절대 돌을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 돌을 하나 취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네? 뒤에서는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고 앞은 막혔고,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서 저 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싸울 용기는 있는데 길이 안 열리고 있어요. 네?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예, 돌. 자기 지파를 상징한 돌. 이 돌들은 무슨 돌? 갖다가 제단을 쌓는 돌. 여러분들에게 제단을 쌓는 돌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나 여러분들은 먼저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길가는 굴러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에서 애굽에서의 어떤 노예 생활의 수치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어둠의 영에게 잡혔던 그 수치감이 떠나갑니다. 가난의 영에게 잡혔던 그 수치가 떠나갑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그 수치가 떠나갑니다. 심성이 약하였고 연약하였던 모든 것들이 지금 굴러감을 선포합니다. 예. 여기서 길갈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요충지, 어떤 요충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요충지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어요.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왜 할례를 행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그러고 나니까 자,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냐? 자,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예, 여러분 보세요.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얘네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다 죽었어요. 그 다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무엇을 지키게 됩니까?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이튿날에 그 땅이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례를 받았고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이 뭡니까? 네? 6월절이 뭐래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노예에서 벗어난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도 할례를 받게 되고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눌렀던 더러운 것들에게서 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요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13, 14,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경배하게 됩니다. 자, 예수 피가 흐르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나니까 누가 오십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참 그토록 안 깨어지는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들이 완전히 깨어져 순종의 마음이 될 자다. 그럼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승리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러분, 영원히 이기는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이 길갈에 대해서는 지명적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해도 시간이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지만, 네? 여기서 수많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제일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기에 옵니다. 여기 와서 뭐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요. 또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도 여기에요. 네? 나중에 보면 열왕기 하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는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막 불말 불병거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어쩌다가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대문 시장에서 막 물건 팔고 막 난리치고 막 50원이요 100원이요 막 이러고 싸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성령의 불벼락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예배 함부로 드릴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5장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노예 근성이 해결된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은요 약한 자 앞에서는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자기보다 조금만 세면 뭐라고요? 네?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꼬리를 말아버려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이 그런 것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길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갈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길갈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물속에 있는 돌을 취하였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뿌리 뽑힌 자리에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네, 그릇이 크게 비면 빌수록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묵직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시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건 일석삼조죠. 자, 보세요. 묵직한 돌들, 마음속에 있는 묵직한 돌들을 오늘 여러분이 다 뽑아 올립니다. 뽑아 올려요. 그리고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막 둘이 들거나 셋이 들거나 뽑아 올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묵직한 돌들을 뽑아 올렸어요. 여러분들의 경관진들을 뽑아 올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동편에 와가지고 돌을 쌓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쌓아놓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강팍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묵직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이제 들여다봅니다. 내면에 있는, 심령에 있는, 원래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죠.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있는 더러운 상처, 쓴뿌리, 모욕, 수치, 과거의 죄, 오욕 다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내요. 그걸 쑥 뽑아가지고 땅으로 올라왔고 제단에 딱 쌓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겪었던 그 더러운 모욕과 수치가 굴러갔다. 끝났다. 이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땅이 그런 곳이에요. 길갈에서 대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 자유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심령마저도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피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에 집착하던 모든 것들과 과거의 모욕과 수치가 이 밤에 완전히 굴러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과거에는 그런 대로 살았는데 가난하신 분은 오늘 가난이 굴러감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분명히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병이 들어와갖고 지금도 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그 병이 완전히 떠나가 굴러감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동일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길갈은요, 따라하세요. 노예 근성이 떠나갔다. 나도 오늘 길갈의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도 이것이 나중에 자꾸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죄가 되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끊겼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제 노예 근성이 끝났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 돌을 빼들고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노예 근성이 끝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노예 근성이 뭡니까? 네. 이간질하고 남의 눈치 보고 고소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이름 막 벌려놓는데 책임도 안 져요, 여러분. 노예들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욕과 수치와 양심의 해파와 막 이런 것들이 다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9절,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 묵직한 돌덩어리가 굴러갑니다. 바위덩어리가 굴러갑니다. 누가 굴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좀 착해져 보려고 막 노력해도 잘 안 되었었는데 성령의 불이 확 내려서 이것이 완전히 태워주고 다 굴러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오셨어요. 가장 깊은 물속에 잠겨있고 여러분 내면 속에 숨어있던 돌들을 막 끄집어내어가지고 쑥 뽑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막 나이스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풍요로워지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치유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묵은 상처와 힘들었던 과거가 끝장났습니다. 누가 끝내주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크게 대답하세요. 예,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길갈이에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기하고 다시는 길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면 잡혀 죽어요. 인대가 끊기고 눈이 빠지고 무릎팍이 완전히 박살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회복될저다. 다 회복될저다. 그런데 노예 근성이 떠나가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요단강을 건너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도구가 뭐예요? 네. 부싯돌이, 여러분. 이 부싯돌은 단단하죠. 네. 요걸 두 개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불이 팍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하나는 서지 못하는데 둘만 되어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이 되어주는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우리 신앙인들을요 부싯돌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부싯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부딪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인생 가운데도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러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딪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편에서는 출애굽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통하여서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뭐냐? 부싯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다. 네. 때로는 말이에요, 반석을 상징하는 돌이 불입니다.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불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싯돌은 또 어떤 재료로 쓰였냐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네, 칼을 만드는 재료예요. 칼을 만드는 재료. 여러분의 골문 상처를 찔러냅니다. 노예 근성을 잘라냅니다. 그런 도구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쓰였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 백성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길갈 다음이 어디예요, 여러분? 길갈 다음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길갈과 여리고는 얼마 차이 나지 않아 옆 동네예요, 여러분. 굳이 막 이것을 조사한 사람이 기리수를 재었는데 진짜 옆 동네예요, 여러분. 3km. 말이 3km지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요, 자, 여기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지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담대합니다. 담대하면 상이 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목숨 내놓고 사랑하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3km 앞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주의 군사들이, 저는 오늘 마하나임의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마하나임의 군대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버려요. 전부 다 할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 때 세겜의 족속들을 없앨 때 레히와 시므온이 앞장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동일한 족속으로 여겨서 내 딸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우리 여동생을 너희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래놓고 할례 받게 하고 꼼짝 못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칼을 3명이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에서 단 몇십 명만 칼 들고 나왔으면 이 많은 족속들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할례 받고 나온다는 것, 신앙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단장 내일 모레면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자, 할례를 시작하겠다 이러니까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전쟁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포기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내가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는 바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동안 누가 지켜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이때가 어떤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장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지. 이때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모든 군대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무너지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도륙당해서 칼에 찔려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워야 될 이 젊은 군대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전부 다 드러눕고 있어요. 공격해서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둠의 영들에게 또는 세상 앞에 공격당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야수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 소망조차도 나에게 없어질 정도로 너무 고난스러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바울이 이겼듯이 우리가 이깁니다. 야수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놀랍죠? 막 고난당할 때는 막 진짜 눈물 나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일씩, 40일씩 막 금식하고 부딪힐 때는 아무 응답도 주고, 어떤 응답을 주냐고 아무 응답도 없어요. 나중에 여기에 태양 같은 게 하나 떠오르고 구멍이 하나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너는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닌데 다른 것인데 현실적인 것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도 마찬가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빛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합쳐지고 모세가 보여준 놀라운 지도력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떤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들, 철저히 순종하니까 목숨 내놓고 자기 자신을 내놓고 할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부터 17절. 자, 15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을 잊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몸에 임하시겠다고 하는 흔적이 할례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으로 말 여러분들이 할례파예요. 예,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 시대일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자기 몸의 일부분을 찢어서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진짜 참된 할례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례파인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4절 5절을 통해서 대단한 위험과 모험을 무릅쓰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은 남자 군인들에게 할례를 다 베풀어 버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요, 불시간에 이상한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사자 앞에 설 때도 있고 늑대 앞에 설 때도 있고, 그런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보다도 더 못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때론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금방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걱정하는 죄를 짓지 말고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확장하여 천국문을 열어 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셔요.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이요, 때로 눈물 나고 정말 마음 아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영생토록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속하였어요.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합니까?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주관자께서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야수 앞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싸움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여리고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영원한 승리의 증표, 부활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에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몸에서도 질병과 가난이 떠나감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기 때문에 이미 이분들이 노예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으로 할례 받았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여러분 영과 혼과 육에 다가오는 영적인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모든 저주가 끝나간 선포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용기를 내세요. 죽음을 이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벌어지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길갈은요 2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패역하면요 보혈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만에 말이에요 유월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 40년 만에 유월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 12장에서 유월절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네? 유월절이 나타나요. 그죠? 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할례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 받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죠. 죽고 나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영원한 해방 유월절을 지키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유월절 절기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겠죠. 그런데 자격이 안 되니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40년 동안 반역했던 패역의 무리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니까 40년 동안 제대로 된 피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건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범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제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예요. 말은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못 지켰다는 것은요 그냥 그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아론과 함께 막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다 드렸어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제사는 유월절에 오늘 12돌을 쌓고 드려지는 그 제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속죄,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가 의미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은 예수의 피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를 절정으로 이루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 때 바로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장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십자가죠. 장막이 사라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 보혈의 제사가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정결케 된 백성들이요 마음에 할례 받고 두려움 없이 설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혈의 제사가 없이는 죽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보혈의 제사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사가 지켜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땅에 저주가 사라졌다는, 이제 만나를 그만 먹을 때,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권, 인권, 물권은 축복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은 축복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이 와야 축복을 받는 거죠. 조금 심어놨더니만 미리 싹이 요렇게 나는 가시와 엉겅퀴 덮쳐버리고, 오히려 그냥 뭐 만나 먹는 것이 더 편할 정도로 조금만 심어버리면 막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자라버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조금만 하면 막 사건 사고의 용으로 막 뒤덮어버리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 피로 마음을 씻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례를 받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여로 들어가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장 13절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그리고 말이에요, 모든 저주에 속량받았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아 넣은 나음을 입었어요.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21절 23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고 들비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주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혈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보혈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절이잖아. 땅의 저주가 풀려버렸어요. 땅의 저주가 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도 만나보다는 내가 더한 소출들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내가 100배, 60배, 120배, 1000배, 만배로 소출을 얻게 해주겠다. 키우는 창조의 기쁨, 능력의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 이게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길갈에서 노예 근성을 뽑아낼 때, 여러분 속에서 노예 근성, 두려움의 근성들 다 뽑아냈어요. 뽑아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땀 흘린 만큼 그 이상으로 복 주십니다. 땅의 저주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도, 물건에 대한 저주도 완전히 풀렸음을 예수 피로 선포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할례받은 우리들처럼 그 할례받은 백성들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발로 밟을 때마다 고생의 땅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고생이고 저기도 고생이고, 뭐 여기서 5년 살아도 마찬가지죠. 시내산 오른편에서 5년 살아도 마찬가지고, 시내산 왼편에 가서 10년 살아도 마찬가지고, 강가에 가서 조금 풀이 좀 있는 데가 살아도 마찬가지고, 늘 보면 만나만 끊기면 죽을 인생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 들린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왜 우리가 반역했을까? 이것만 하면 평생 후회하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치 흑백제비가 깨어진 것처럼 막 흐릿하게 막 그냥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순간이 언제? 마음에 할례받고 길갈에서 역사가 일어. 길갈에서 너의 근성이 굴러가고 오늘 밤에 다 굴러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래요? 발로 밟는 땅이 다 그들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전쟁에서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심었어요? 내가 성을 쌓았어요? 내가 집을 지었습니까? 내가 우물을 팠어요? 예? 포도송이 하나가 주먹만한 게 열리고 젓가꿀이 막 흐르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에요? 공장이 나의 것입니까? 빌딩이 내가 지었습니까? 다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거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요. 전부 발로 밟는 땅이 다 그들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씨를 심었는데 옛날엔 씨를 심으면 다 죽거나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다 나지도 못했는데 그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땅을 심기 시작하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거기서 막 소산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저주가 풀려버리니까 길갈의 신앙은 최고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막 진군해갖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따만 돌덩어리들 요단강에 여러분 들어갔다 생각해요. 요단강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왜 위험하냐 그러면 요렇게 뾰족해요, 여러분. 네? 요렇게 뾰족한 강이에요. 뭐 이렇게 평평한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원래 계곡 석회암 계곡에 물이 생겨가지고 바위들이 자꾸 파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잘못 메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발 담그라 그럽니다. 발 담은 것들이 평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마음 깊은 곳, 그 강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따만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좀먹는 바위들을 쓱 뽑아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예배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습니다. 불순종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100배, 60배, 30배 막 소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자, 땅의 저주가 풀리면 우리 삶의 역사가 충만해집니다.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요. 자, 땅이 저주받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네?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땅의 성분이 우리예요, 여러분. 땅의 흙의 성분이 우리예요, 여러분. 땅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건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건 우리는 뭘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로 이겼습니다. 길갈에서도 이 백성들이 이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거고 양들을 제대로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이는 것까지 다스려. 땅을 정복하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할 때 무엇을 영권, 인권, 물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여러분의 육신도 점령하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령, 안목의 정령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무릇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이 꽃들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혈로 씻기우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흑수고대했다고. 자, 봅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펼치세요. 자, 18, 19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복받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복받으면 땅에 저주가 풀리는 우리가 서면 대한민국의 저주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1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일단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이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이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제하고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냥 만나 정도로만 계속 만족하고 사는 그런 노예근성의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노예근성이 씻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대복을 받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품위 있게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 담대하면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큰 대로예요, 여러분. 대로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곱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가운데서 보면 너무 큰 대로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절대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받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3장 7절로부터 9절을 읽습니다. 자, 3장 7절로부터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길갈의 축복과 길갈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 다 빠져갖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완전히 굴러갑니다. 오늘 굴리는 것에 있어서 이 나라의 큰 바위덩어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다니엘 국제에서 뭐 이런데 큰 바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나라의 바위를 막 굴러버립니다. 한국교회의 바위를 막 굴러버립니다. 쑥 빠져나갈저다. 쑥 빠져나 예수님 발등 아래로 팍 굴러갈저다. 여리고성이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가난에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점령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